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나눠서 읽을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을 얻었어요. 우리의 예배 자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깊이 서로 사랑하는데, 근데 서로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또 바라보고 애틋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마음이 기쁘죠.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그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그죠? 내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오늘 형식적으로 나를 만나는 게 마치 숙제처럼 나와 있다면 상대방은, 그걸 보는 그 상대방은 마음이 어떨까요? 예? 대답 좀 해보시려니까 마음이 참, 그죠? 거시기 할 겁니다. 거시기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실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저는요, 예배라는 게 이게 횟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릴 때마다 전심으로 드리고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그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혹자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열심히 나오면 되겠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이런 또 거시기한 마음을 가지면 정말 거시기하다. 제가 거시기를 왜 쓴 줄 아세요? 이 안에다 구체적인 단어를 쓰면 또 그게 마음에 섭섭해서 또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하냐고 막 그러신 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도 쓰기로 했습니다. 거시기로 써갖고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리마다 전심으로 주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될 겁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 또 누가, 요한복음, 다른 세 권의 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이 본문과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 모든 네 권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는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복음의 증인, 즉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더더군다나 네 권의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 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삶에 어떤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결론적인 사명은 복음의 전파,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믿음의 삶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죠. 뭐죠? 복음의 전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다시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일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해요. 예수로 인하여 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 살리기. 사람 살리기. 사람 살리기. 절 따라하세요. 사람 살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사람 살리기.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어떤 관심으로 보고 계세요? 사람 살리기. 사람 살리기. 그러니까 그 사람 살리기에 관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활기를 갖고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살아있는 영혼 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귀한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고,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죠 대신 죽을 희생자물로, 그래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찢겨 돌아가시고 매맞아 돌아가시고, 그죠? 그렇게 돌아가신 그 일들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라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저는요, 항상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의 여러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봐요. 먼저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복음이 뭐고 우리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길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셨나요? 모든 신앙의 질문 앞에 저는 항상 십자가를 봐요. 왜?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십자가가 그 목적이고 십자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 당신, 즉 하나님 당신이 죽으셔야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 우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다양하고 또 많은 일들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간구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 삶에 구원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여러 일들을 가르쳤을 때 그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비유 중에 무슨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 탕자의 비유는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사람에 대한 관점 때문에 탕자의 비유지, 엄밀히 말하면 잃어버린 두 아들을 되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비유의 정식 제목이에요. 집에 있는 큰아들이나 나가 있는 가출한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에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두 아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그 절절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탕자의, 우리가 흔히 탕자 비유로 얘기하는 그 비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양을 끌고 가는 목자가 갑자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길 위에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그때까지 몰고 다녔던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저 잃어버린 양만 쫓아다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유의 초점이 뭐예요? 다시 찾은, 그러니까 지금 몰고 있는 99마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된 관심사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사람의 영혼이 되살려져서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만일 예수님이 다른 관심사였다면 이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이 승천의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뭐 성전을 잘 지키라든지, 그죠? 계명을 잘 지키게 하다든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온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되살리는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여야 된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되사라지게 됐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런 관심사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그죠? 이 복음의 관심사보다는 뭐로 살아요? 먹고 사느라. 그죠? 그때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심지어 예배 나오는 자리, 하나님을 찾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이 되살려지고 사람의 영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구해지는 일들보다 나 자신의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격가지리 정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원하는 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예수를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에 그 인생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게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중심 기둥은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전에 요 앞에 나가셔서 또 전도하고 오셨는데, 나가실 때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전에 다 어두컴컴하잖아요, 그죠? 어두컴컴하고 또 이제 쌀쌀하기조차 하는 그 시간인데,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들의 발걸음과 그 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일들을 필요로 한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몇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살아날까에 대해서 관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셨는데, 근데 매일 우리 일어나면 코로나 몇 명인가만 먼저 확인하죠. 오늘은 코로나가 2,000명대인가 1,000명대인가.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시세 쳐다보는 사람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도 쳐다보는 사람 있고, 각자가요 자기 관심대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뭘 붙잡느냐가, 그죠, 판가름 난다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은 참 귀한 거야. 아침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실 때 하나님의 이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서 관심이 있으세요? 오고 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뭐 대장동이 어떻고 화천대유, 난 화천대유 무슨 중국계 기업인 줄 알았어. 도대체 이게 뭐고, 대장동은 또 무슨 소장동이 있고 대장동이 있고 뭐 그런 동이 있나요? 그래서 내가 근데요, 이 세상의 뉴스라는 걸 들어보면
아유 저는 나쁜 놈들, 아유 저 못된 놈들,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것밖에. 그냥 만 가지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아주 한두 가지 정도의 아 세상이 아직은 그래도 살만하구나 정도의 소식이지, 모든 소식을 들으면 야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나, 퇴직금을 50억을 받아요. 그래서 야 그걸 보고서 진짜 우리 마음이 진짜 아플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묵상했어요. 야 세상이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달리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 소식을 듣고 우리조차도 세상 나쁘다 나쁘다 사람 나쁘다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예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다짐하니까 제가 다시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힘을 내게 하고 저를 활력 있게 하는 건, 예수의 사람들 활력 있게 하는 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렇지,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면 사람이 다시 살아.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곳을 가지만 그중에 가장 제 내적으로는 힘을 얻는 데가 장례식장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참 뭐랄까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가질 수 있는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저는 내적으로 기쁨을 얻어요. 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이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이겨가는 걸 제가 보거든요. 복음의 선포가 아프고 힘들고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으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겨가려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전 보여요. 또 속으로 그러지, 또 목사님 뭐가 보인다고 또 보는. 보인다니까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그래갖고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막 슬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권세다. 그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이 살아가는 일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 향한 오늘 예수님의 이 관심사를 알려준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진짜 애씀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15절 16절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정죄라는 것은 한자어로 죄 있다라는 얘기, 즉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뭐로 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그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죄 있다. 너희는 천상의 천국이 아닌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그 일이 오늘 제자들에게 토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본인이 고난받아 죽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이 귀한 능력이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계속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온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때까지 또 복음을 받고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이 있지 않도록 너희가 애를 써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정말 창피하고 속상해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바로 어디로 도망갔죠? 저 갈릴리 호수로 도망갔죠. 근데 그 호수에서 다시 고기 잡아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3번이나 물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알아. 그 배신의 고백을 다시 뒤엎으시고 뭐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즉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되살아지기를 원하는 사명을 주셨다.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 그들이 끝날까지 믿지 않아 심판받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탁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에 먼저 믿음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정말 예수 안 믿게 되면 그 영혼들은 진짜 죽거든. 너희들이 애를 좀 써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먼저 믿은 자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애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애씀? 이 땅에 영혼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마음에 무슨 관심이 주가 되냐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달라진다고. 그죠? 사람 보는 관점도 달라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진짜 예수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되살려지는 것이 정말 나의 큰 관심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양반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만 봐요? 아, 이분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것만 봐요. 우리 안에 정말로 귀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진짜 교회를 세우고자 돌아다닐 때마다 자기의 일이 그 일이 아닌데 돌아다닐 때마다 교회만 보인대요. 아, 진짜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교회만 보는 거야. 교회 건물들 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회사, 자신의 일들, 직장을 일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자기의 주관심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관심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만나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부모조차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로 살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로 살아있는지, 나의 자녀들이 예수로 살아있는지, 내 친척들이 예수로 살아있는지, 내 친구들이 예수로 살아있는지. 뭐 이전부터 동문회는 뭐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잘 나가지 않았지만 이따가씩 나갈 때 그분들이 제 동문회 동창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힘들어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만나면 제 입에서 뭐가 나가요? 너 예수 안 믿냐? 너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심지어 어떤 분한테 내가 진짜 한 30분 동안 얘기한, 형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내가 진짜 기도할 테니까 하고 나를 진짜 안 보려고 하는 선배도 있었어요. 제가 왜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할까요? 저도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어서 그 이전에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친구관계, 서로 선후배관계 했을 때 여러 세상의 재미들이 있었어요. 얘기 제목들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얘기들이 참 풍성하죠. 하지만 나가면 재미없어요. 만나면 별 재미가 없어. 왜? 제 마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뭐라고요? 예수로 살았냐?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가 정말 성도를 볼 땐 뭘 본다고요? 저분이 상식이 있는지, 교양이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안에, 우리 안에 정말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여야 된다? 예수로 살고 있느냐.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이 되살아나는, 그것에 애쓰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이 영혼이, 이 사회가 정말로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그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그 생각만 해요. 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한, 난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어떤 일일 때, 아,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밖에 없고 손해 볼 수밖에 없고, 그죠? 그 사람에게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만 한다며. 그죠? 오늘도 이 교회 주차장이 참 밑에 워낙 음식점들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요. 주차 공간이. 근데 우리 교회는 주차 공간이 2군데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내내 주일 오전만 제외하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오전만 제외하고는 쓴 적이 없어요. 그 공간을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알아서 쓰라고, 손님들 더 오라고. 그렇게 양보하는 이유가 뭐죠? 뭐 작은 양보, 아주 작은 양보겠지만, 그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욕먹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인색한 교회라는 욕먹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뭘 믿게 되라고? 예수를 믿게 되라고. 그런 애씀들이 있기를 원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롬교회가 앞으로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러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점점, 한국의 교회가 얼어지는 이유가 전도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 전파가 없어서. 진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함으로 선교를 나가고 세례로 나가고 지방으로 나가고 선교하며 돌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 정상을 찾게 되면 진짜 새로운 교회 열심히 복음 전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사실 더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밖으로 예수를 힘차게 전할 때마다 실상은 내 안의 영이 더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만 또다시 내 밖으로 나가고, 또 밖으로 흘러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계속 안팎으로 흘러 계속 하고 전하고 받고 전하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사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받은 거 감사하고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열매 없어요.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안 나타난다. 진짜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되살아지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뭐 지방을 곳곳을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진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또 귀를 쫑긋거리시죠. 지방에 목사님들이 없어요. 지방에 교회들이 없어요. 아무래도 척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느라고 몇몇 어린 노인분들 또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좀 축복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사는 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진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중요하다. 내가 그 복음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 결론을 마음에 깨닫고 더더욱 복음의 자리로, 전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지, 결국은 마음의 가장 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가 과연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인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잘 사는 것만이 관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거룩한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 되기를 바라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세우려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는지, 무엇을 이루려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령들마다 다시 예수 복음의, 그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 영혼이 되살아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의 그 관심을 다시 마음에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의 복음을 새겨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을 그 마음 한 구독, 마음 한 구독,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가진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시들어가는 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교회가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우리 새로운 교회를 복음 전파의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복음 전파의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 시작이 복음의 전파에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없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들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심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애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들로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스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결론은 예수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결론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음도 깨닫고, 그래서 애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킬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주의 크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도래오래 부르시고 이 귀한 교회 세우신 건
예수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귀한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복음 전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귀한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며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까지 보내며 목사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계속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는 기뻐하는 귀한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종직 선출의 일들이 11월 7일에 있습니다. 11월 14일에 창립 1주년의 예배를 하며 주께서 다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로 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를 지켜 주시옵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 위에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선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며 그 영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품 안에 품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우리 아들, 딸들 더더욱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커가기를 원합니다. 맞성이 공부해야 될 시기, 그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선하심을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수능 보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의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를 그 사명으로 알고 애쓰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고백하는 하나님 귀하고 선한 새로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